열왕기하 방금 읽은 4장 1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좀 긴데요. 크게 보면 두 여인과 두 사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그리고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리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두 여인의 기적입니다. 어느 날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생도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쯤 됩니다. 그 전도사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빚을 많이 졌나 봅니다. 빚쟁이들이 죽은 전도사님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빚 갚으라고 독촉한 거예요. 당신 남편이 살아생전에 빚을 많이 졌는데 그리고 그냥 죽어버렸으니 당신 아내이니까 빚을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아내가 돈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 돈 대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그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대신에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잃었어요. 거기다가 두 아들도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큰일이죠.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들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인을 위로만 했습니까? 잘 될 거야. 위로만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위로만 하지 않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드린대요. 치유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치료하십니다. 실제로 해결하십니다. 실제로 채우십니다. 실제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여인의 빚에 대한 문제 해결하십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한번 빚 청산의 은혜라는 주제로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빚이 있는 성도들은 다 나오십시오 했더니 4분의 3이 나오더라고요. 빚들 많더라고요. 국제아모니께서도 한번 할까요? 여러분 빚 있습니까? 아멘.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이 빚 청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본문도 한번 설교했고 또 다른 여러 군데 본문을 가지고 그 빚 청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붙들고 성경적인 재정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이 응답받는 것들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능력이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집에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의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가난한데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릇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많이 준비하십시오. 이 선지자 생도 아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또 빌려왔어요. 그 그릇에다가 엘리사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랬더니 여인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 기름이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계속 나오다가 그릇만큼 나왔어요. 6절을 보십시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릇이 더 있었으면 기름이 그쳤을까요? 그릇만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나왔대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하면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돼. 만약에 이 여인이요, 진짜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온 동네 그릇은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그릇들 다 채워졌을까 안 채워졌을까요? 재벌 됐을 거예요, 재벌. 보십시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그쳐버리는 거예요. 내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여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여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릇 없으니까 기름도 그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 기름 팔아서 결국
빚 갚고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수넴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살았대요. 이 여인은 신앙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인 엘리사를 섬겼대요. 그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섬겼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위해 집까지 제공했대요. 그 자신의 옥상에 엘리사가 거할 수 있는 공간, 작은 집까지 마련했대요. 대단히 부유한 여인이었죠. 부유하다고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믿음도 있었죠.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넴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뭐 해줄까 했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난 부족한 게 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엘리사가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막 해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자꾸 기도해주고 싶어. 저 사람은 뭔가 자꾸 축복해주고 싶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수넴 여인이 그랬어요. 엘리사가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괜찮다고 말하는데도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습니다. 게하시라는 종이 힌트를 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고민하니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부족한 게 있네요. 부족한 게 뭡니까? 남편은 늙고 아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생활은 풍족한데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늙었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당시 여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이 없는 거였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열매는 상급이라는 말씀처럼 당시 자식은요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없어요. 이 여인이 왜 그 얘기 안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요. 그리고 당시의 복 중의 복은 아들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쉽게 말하면 아들 얻기 위해서 이 수넴 여인이 이 병원에도 가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도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문제예요. 이 여인은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이 문제는, 아들 문제는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내 능력으로도 안 돼.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해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녀를 위해 예언 하나를 해줍니다. 당신에게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거예요. 믿지 못해요. 당연하죠. 내가 그동안 수많은 약을 먹고 병원 다녔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데 생긴다고 말하니까 더욱이 남편은 늙었는데 이게 될까요? 되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농담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저에게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기쁨 말할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에요. 한 여인은 부유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합니까? 둘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세미나에 갔다가 그 교회 성도들 그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에 갔어요. 분당, 천당 밑에가 분당 아닙니까? 아파트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가봤던 것 같은데 정말 좋더라고요. 넓고 화려하고 바닥이 대리석이에요, 바닥이. 걸어가다가 미끄러 넘어질 뻔했어요. 얼마나 번질번질한지.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분당에. 거기 한 7, 8분이 모여서 소그룹 모임, 우리로 말하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봤더니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더라고요, 문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분당도 똑같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은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한 게 있고 그러므로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담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생도 아내를 보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주의 종에게 왔어요. 도움을 구했습니다. 도전합니다. 기도 부탁해요. 도움을 구합니다. 또 하나 순종하잖아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기름 하나밖에 없는데 그릇 빌려오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기름 부으라 하니까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 듣고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오는 것까지 좋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순종해야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이거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에 도전이 올 때,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순종이 어렵죠.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순종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십시오. 다 담대한 순종 아닙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라라고 말하죠. 그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그 담대한 순종 위에 기적이 일어나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죠. 무리를 걸으라. 배에서 나오래요.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배에서 나오면 죽죠. 근데 순종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쉽지가 않아요. 간단한데, 원리는 간단한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내 생각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 상식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대화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얘기해. 자기 생각. 그걸 뛰어넘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자기 형편, 자기 상황, 그걸 넘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그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보십시오.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 빌려오래요. 많이 빌려오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치에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해. 용기. 뭔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셔. 그러한 용기가 있는 순종, 담대한 순종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넴 여인 이야기가 좀 길어요.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생겼다라는 것에서 이야기가 그치지 않아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아들을 안 주면 몰랐는데 아들을 생겼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인 사환인 게하시를 이 여인에게 함께 보냅니다.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해요? 강청합니다. 엘리사, 당신이 따라가야지 사환만 보내지 마십시오 이야기합니다. 30절을 보세요.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온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여러분, 수넴 여인이 좀 뭔가 달라졌어요. 적극적이게 됐어요. 그전보다 뭔가 담대해져요.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엘리사, 당신이 함께 가야 돼요. 사환만 보내지 마십시오. 그때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줍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나보다 젊으니까 딸려가서 그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눈과 눈, 코와 코, 아이택이죠. 택. 접촉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서 접촉을 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살아나질 않아요. 뒤늦게 엘리사가 도착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와 단둘이만 방에 있도록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엘리사가 엎드려요. 똑같이 엎드려서 입, 눈, 손 그 아이에게 대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났어요.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대요. 자, 오늘 이 이야기,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좀 더 길어요. 앞에 선지생도의 이야기보다 2배 이상 길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수넴 여인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을 섬기죠.
식사도 대접하고 집도 대접하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는 뭐예요? 담대한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적극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죠.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지만 체험이 없어요. 신앙에 생동하는 그런 적극적인 게 없어요. 역설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평안함은요, 신앙의 적이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클 때가 많아요. 수넴 여인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아들의 문제가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이게 만들었어요. 아기가 생기니까요, 하루에 3번씩 나와서 기도하더라니까요. 그전에는 하루에 1번 나오기는 것도 안 나오던데. 문제가 생기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달라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요. 믿음은 교양이 아니에요. 교양을 뛰어넘어야 돼요. 수넴 여인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앞에 선지생도와 같은, 선지생도의 아내와 같은 그런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릇 막 빌려오는 거예요. 수넴 여인에게 그런 거 없어요. 왜요? 그냥 고상해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으니까. 문제는요, 평안함이 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평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적당한 긴장이 필요해요. 나이 드신 분들도요, 제일 문제는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래요. 여러분, 제가 TV 보니까 산모들에게 절대로 안정을 취해 이 말 절대로 하지 말래요. 산부인과 의사가. 왜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거래요. 운동을 해야죠. 그래야 산모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우울증도 떠나가는데, 산모에게,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임신한 산모에게 안정을 취하세요. 가만히 있어. 이게 제일 나쁜 소리래요. 일해야 된대요. 다녀야 되고. 그래야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대요. 근데 그냥 어이구 이러면 오히려 더 망한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긴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살아있는 거죠. 오늘 이 수넴 여인에게서 부족한 게 뭡니까? 담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다가 다시 죽는 문제를 통해서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이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요, 망하라고, 실패하라고 주는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고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그 아들 다시 살아나요. 믿음이 자라면 그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을 키우십시오.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본문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부터 2가지 사건, 2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에 있을 때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죽을 끓이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죽을 끓였는데 그 안에 넣을 게 없어요. 죽을 끓였는데, 국을 끓였는데 넣을 게 없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나가 들에서 먹을 것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들 호박 같은 것이었어요. 야등덩굴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밖에 있는 그런 덩굴에 거기에 들외라고 하는데 호박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넣었어요. 그냥 끓이긴 끓였는데 뭘 넣고 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넣었는데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먹었는데 이게 아무리 흉년이라도 먹을 것이 없지만 이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가루왕, 이거 미원인지 모르겠는데 있죠. 하여튼 우리도 주부들 그 마술 있죠. 마술가루. 그죠. 맛 안 날 때 쓰는 가루 있잖아요. 스프 같은 거. 엘리사도 그런 거 가지고 다녔나 봐요. 가루 갖고 와. 그래갖고 가루를 거기다 넣었더니 먹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적은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나게 해요. 한 사람이 보리빵 20개와 햇곡식을 가져왔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빵과 각식을 가져온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랬을까요? 가져온 양이 한 4명, 5명 먹을 분량인데 거기 모인 사람들, 선지생도들이 100명이나 돼요.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놀란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이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 생각납니까?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러고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구약에도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비슷한 사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죠.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이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건도 보십시오. 하나는 한 끼 국을 먹은 거예요. 독한 맛을 없앴대요. 뭐 이런 것도 기적일까 하는데 어찌됐건 기적이에요. 이건 어떤 기적일까요? 뭐 말한다면 일상적인 기적이죠. 또 하나는 4인분으로 1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기적다운 기적이죠. 이 두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두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연이어서 말씀하면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주님의 은혜는 일상적인 은혜도 있고 놀라운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에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김치에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과 밖에 나가서 점심 먹었는데 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독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하니까 그 독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날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백 명을 먹고도 남기는 눈에 보이는 기적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의 기적,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꼭 눈에 보이는 기적만이 아니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기적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은혜, 기적 같은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뭡니까? 일상적인 기적이든 아니면 기적다운 기적이든 공통점이 뭡니까? 이것도 담대한 순종이에요. 앞에서 사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고픈 생도들을 위해서 국을 끓였잖아요. 순종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순종했잖아요. 먹었는데 썼어요. 엘리사가 가루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순종했잖아요. 넣으라고 말합니다. 순종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뒤에 한 사환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4인분이에요. 그런데 100명에게 나눠주래요. 말이 안 돼요? 그래도 순종했잖아요. 다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통된 메시지예요. 두 여인 사건이나 두 기적 사건이 공통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데 담대한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 일상적인 기적도 또는 눈에 띄는 기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담대하십시오. 그 담대함은 순종을 위한 담대함이에요. 제일 안 좋은 게요. 가만히.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죄는 쓰리만이라고 말합니다. 쓰리만이 뭘까요? 교만, 기만, 태만. 만만만이네요. 교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죄예요. 또 하나, 기만이 뭡니까? 속이는 것. 남을 속이는 것. 죄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뭘까요? 태만, 게으른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만해도 나중에 깨달을 수 있어요. 움직이면. 남을 속이고 살아도 나중에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무리 권면해도 움직이질 않는 사람, 이거 대책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제일 나쁜 게 태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울지만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새벽을 도전하시든지 말씀을 도전하든지 그 음식을 하든지 뭔가 해보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게 한대요. 끝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미난 걸 들었는데 여러분 볼링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볼링. 이 볼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현대 볼링의 기원이 중세 수도원이래요. 이상하죠? 수도원에 수도하는 분들이 말씀 읽고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볼링 쳤나 봐요. 수도원에서. 근데 거기서 볼링이 시작됐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연은 이래요. 수도승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들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야, 그게 되냐? 네가 그런다고 돼? 마귀들이 그냥 막 생각을 넣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게 되냐? 가만히 있어라. 이게 도대체 수련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승들이 수도원에서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요. 나무 막대기 이게 막이다 생각하고 세워놓고 돌 굴려놓고 이놈의 새끼들 그리고 굴린 게 볼링이래요. 오늘 끝나고 볼링 치러 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죠? 재밌는데 메시지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복잡하게 해요. 볼링핀 하나입니까? 10개죠. 10가지 생각들을 막 넣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죠. 다 때려 부실지어다. 다 깨뜨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돼요? 걱정밖에 안 되지. 하나님의 수준에서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못하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오늘도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날마다 기적, 또한 특별한 기적 다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담대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내 믿음대로 채워질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